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등장인물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인물은 두 명이지요.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이렇게 보여지죠.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베다니가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언급된 것을 보면 과거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많이 머무셨어요.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식사 중에 있었을 때 이 여인이 매우 귀중한 향유, 나드 향유라 그랬습니다. 이게 히말라야 그 산맥에서 나오는 나드라는 풀에서 채취한 아주 소량 나오는 그런 향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있어도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운 귀한 향유이죠. 근데 이 향유를 조금 부어서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냥 옥합제 깨뜨려서 전부를 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드러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또 은혜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오빠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것이었어요. 생명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죠.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1년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모으면 이 정도의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하나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지금 얼마짜리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이분에 대해서 감사가 넘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먹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 아까운데 저거 다 먹네 이런 마음 가진 부모 보셨나요? 자식이 잘 먹으면 그거 보면서 흐뭇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 사랑하니까 잘 먹으면 기쁜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것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내가 그 얼마짜리와 관계없이 내 마음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은혜들이 참 많더라고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많고 또 은혜 받았을 때 결심했던 것도 많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의 어떤 속성인가 봐요. 원래 은혜는 기억하고 원수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원수는 기억해요.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못 받은 거, 섭섭한 것만 기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 아낌없이 주님에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값비싼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향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 이게 소중하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사랑이 있다면 감사하고 잊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과거에 정말 고백했던 마음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아낌없이 갖다 부어드렸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야. 이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셨죠.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실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누가 큰 자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내 기분에 따라서 들으면요, 그 사람의 말 오해할 수 있어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주의 깊게 듣지 않고요, 그날의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말씀 흘려 들으면 정말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내 입장대로 재해석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만 있을 거라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놓쳤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었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왕이 되기 위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 이 여인의 이러한 헌신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헌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서 이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주님의 마음과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지요.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런데 마가복음도 또 요한복음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 이 세 성경이 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 바로 뒤에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느냐? 바로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온전한 헌신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파송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기록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섬겼던 그 모습을 보고 꾸짖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였느냐?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꾸짖죠.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덧붙이냐?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서 돈을 훔쳐 가밀라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뒤에서 여러모로 그 일을 후원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하려면요, 먹고 자고 움직일 때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후원을 했어요. 그 돈 궤를 누가 맡고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꾀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돈에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들어온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훔쳐갔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릴 때 입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저 300데나리온, 저거 저렇게 허비하지 않고 저거 돈으로 드렸다면 저 중에 얼마를 내가 빼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에 대한 계산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돈에 대한 그 욕심,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너희는 얼마를 나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흥정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서 줬어. 그 30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심지어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 그는 은 30냥을 품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여인과 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라면요, 나에게 더 큰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그쪽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들, 우리의 잃어버렸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온전하게 헌신했던 이 여인의 길을 오늘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의 길이 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던,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웠던 가룟 유다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